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할 본문은 호세아 9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깊이 괴로워하시며 서운해하시죠. 하나님이 나로 인해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특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을 즐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도 기쁨을 누릴 요소들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물에 만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의 풍요로움이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고갈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른 나라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 형편이 될 것이라고 하시죠. 앞으로 이들은 제사를 드릴 제물도 준비할 수 없고 서로 준비한다고 해도 제사에 합당한 퀄리티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명절이나 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해도 생명을 얻기보단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은과 같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귀중품들은 값어치를 상실하게 될 거였어요. 이들의 거처는 가시덩굴이 덮여 살 수 없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는 당시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성적 문란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폭력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이후 영적 부패를 의미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무화과처럼 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태를 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보지 못하므로 이들은 사라지게 될 운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두로와 길갈이라는 장소를 언급하세요. 북이스라엘은 번영의 상징이었던 항구 도시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인 길갈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요단강의 돌을 가져오도록 해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소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이들을 하나님께 이끌 지도자들조차 전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북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고 남은 자들은 나라 잃은 자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말 그대로 애지중지하신 것이죠. 열매가 맺히는 식물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 맺힌 열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몰라요.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구하게 된 것의 가치는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한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을 묵상하며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결정보다 그 이면에 놓인 하나님의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신지가 느껴져 슬퍼지네요. 애정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서운함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차근차근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는지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약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히 서운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운명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낄 때 심한 괴로움을 느끼시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12돌이 놓인 길갈에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십자가 앞에서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 은혜를 조롱하는 오늘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깊이 괴로워하시며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기특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시선을 외면하며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느끼실 서운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매력적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용기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